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잠언서 8장 32절 36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8장 32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먼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잠언서 8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기서 나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또 35절에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또 36절에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다. 또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 나가 누구인가? 오늘 우리가 이 나를, 이 성경 말씀 속에 있는 그 나가 누구인가를 찾는 그런 묵상을 우리가 함께 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잠언 7장을 통해서 어두운 그 황혼역의 음녀의 골목 모퉁이를 서성에다가 교묘하고 달콤한 그 유혹에 속아서 이 도축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이 파멸해가는 어리석은 청년의 비극을 우리가 보았죠. 죄는 언제나 이 은밀한 어둠 속에서 숨어서 찾아오고 결국 우리의 영혼을 쇠사슬에 매어 사망의 수월로 끌고 내려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8장은 완전히 분위기가 대조돼서 나타나죠. 어둡고 은밀한 죄의 골목을 지나 환하고 밝은 광장과 높은 언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 모퉁이에 서며 성문 결과 문 어귀와 여러 문 통로에서 소리질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문에 서서 이르되, 이런 표현들이 사실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성문에 서서 말씀한다는 것은 광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재판이나 큰 회의가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모여야 할 때 성문 어귀에 나가, 성문 결에 나가, 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넓고 밝은 곳, 높은 곳에서 이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혜는 음녀처럼 어두운 구석에서 숨어서 교묘하게 그렇게 속삭이지 않습니다. 높은 곳, 사거리 모퉁이, 성문 결과 모든 사람이 오가는 문 어귀에서 당당하고 크게 소리를 높여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는 세상의 헛된 쾌락과는 달라요. 이 쾌락과 제약은요, 숨어서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지만 하나님의 참된 지혜는 밝은 빛 가운데서 모든 인류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지혜는 은이나 정금보다 귀하고 진주보다 나아서 세상의 모든 어떤 보화보다도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지만 지혜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처럼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된 우리는
이 위대하고 거룩한 구원의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 구원의 지혜를 우리가 누려야만 할까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이 구원의 지혜를 세상에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잠언서 8장을 통해서 그 해답을 우리가 함께 찾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구원의 지혜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그렇다면 빛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구원의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어두운 구석을 털어버리고 빛으로 나가야 돼요. 어두운 데 있으려고 하면 안 되죠. 빛으로 나아간다는 말은 곧 하나님께 나간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음녀의 길목처럼 어둡고 은밀한 죄악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결코 구원의 지혜를 얻을 수 없어요. 범죄하려고 하는 마음을 마음껏 품고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는요, 내 죄를 씻기를 원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고 싶은 자만이 어두운 곳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17절에 지혜는 오늘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제가 참 사랑하는 이 성경 요절 중에 하나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내가 늘 하나님께 간절히 찾는 내 이 사모하는 마음,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나는 주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제가 기도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빛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의 지혜를 얻는 길은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지혜가 담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시죠. 내 힘이나 도덕적인 능력으로 구원의 지혜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어둠에서 걸어 나와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내놓고 이 밝은 빛에 드러난 나의 죄를 회개하며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회개하는 자만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는 자만이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고 구원의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면 구원의 지혜를 어떻게 우리가 누리게 되겠습니까? 누려야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지혜를 어떻게 누릴 것인가? 지혜를 주인으로 삼아서 밝은 곳에서 행하면 돼요. 지혜를 주인으로 삼으세요. 복음의 말씀을 믿어서 구원의 지혜를 얻었다면 이제는 그 구원의 지혜를 삶 속에서 날마다 풍성히 누려야 되겠죠. 그런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의 지혜를 누리는 비결은 그 지혜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 지혜를 내가 받았는데 지혜를 지혜답게 여기지 아니하고 저 방구석에 쳐다박아 놓고 나는 내 맘대로 하고 지혜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14절과 15절을 보면 내게는 계략과 참지식이 있으니 나는 명철이니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다스리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혜가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지혜가 주는 능력과 공의와 평안이 내 삶을 다스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욕심이나 내 세상의 어떤 그 음흉한 소리를 주인으로 삼지 않고 구원의 지혜이신 주님의 말씀에 내 삶의 주권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또한 지혜를 주인으로 삼은 사람은요, 지혜를 따라서 밝은 곳에서 말하고 행동하게 돼 있어요. 살게 돼 있어요. 밝은 곳에서 살게 돼 있어요. 6절, 8절 보십시오.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따라가도 괜찮은 지혜예요. 우리가 믿어도 되고 의지해도 됩니다. 세상의 지혜, 사람의 말 이런 것들은요. 사람의 개똥철학 이런 거는요.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는 따라가도 됩니다. 맡겨도 되고 의지해도 돼요. 구원의 지혜를 누리는 사람은 은밀한 곳에서 거짓과 음란을 속삭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밝고 정직하게 말하고 의로운 길로 갑니다. 내 생각과 내 정욕을 내려놓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과 주인으로 삼아서 밝은 빛 가운데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과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그러면 구원의 지혜를 어떻게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이 구원의 지혜를 가지고 나만 지혜롭게 살면 돼요? 아니에요. 높은 곳에 가서 넓은 곳에 가서 이 지혜를 선포해야 돼요. 이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구원의 지혜를 얻고 누리는 성도는 마침내 그 지혜를 세상에 선포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에서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 모퉁이에 서며 성문결과 문어기와 여러 문 통로에서 소리질러 이르되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지혜를 은밀히 숨겨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넓은 곳, 높은 곳, 밝은 곳, 즉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곳에서 삶의 현장에서 당당히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일터에서 복음이 가장 필요한 곳, 주님의 소망이 필요한 그 영혼에게, 구원이 필요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가 담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고 드높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놀라운 영적 비밀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낙심한 영혼을 향해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그 복음의 선포는요, 결코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아요.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 영광에 돌려지고요. 하나님께서 전하는 나에게 하늘의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포한 구원의 지혜, 그 복음의 능력이 다시 나에게 강력한 생명의 능력과 기쁨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삶이 강력한 주님의 권능으로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의 주인으로 품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언 8장이 그토록 목말라 부르짖는 지혜의 그 정체가 뭐예요? 바로 22절과 30절은 가슴 뛰는 진리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도의 그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초 전부터 나를 보고 계셨다는 거죠.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창조 이전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을 창조하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던 이 지혜는 누구입니까? 바로 성경 말씀의 실체이시고요.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삼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혜는 곧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며 그의 말씀의 완성은 바로 삼위일체 삼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이 세 가지는 결코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인 거예요. 우리가 잠언 7장에서 소처럼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두운 죄의 길, 그 사망의 길을 즉시 버리십시오. 그리고 어둠에서 나와서 빛 되신 하나님께로 달려가십시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고백하여 구원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십시오. 그 구원의 지혜를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밝고 정직한 은혜의 말씀을 따라서 삶을 누리십시오. 주님이 주인 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높은 곳, 넓은 곳에 가서 복음이 필요한 그 영혼들에게 구원의 지혜를 구원받을 수 있는 지혜, 그 말씀, 방법을 담대히 선포하세요. 우리가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피할 수 없는 생명의 능력과 은총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의 능력으로 죄악된 세상을 밝히는 거룩한 빛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